미국에서 즐기는 오늘 Father's Day, Father's Day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느 세월에 아버지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아이가 다 컸다고 지멋대로 혼자 한국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진짜 그 아버지의 심정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지만 한번 우리 아이가 아팠던 것이 기억납니다. 침대에서 너무나 아파가지고 얼굴 색깔도 변하고 너무나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얼굴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무엇이냐면은 배가 울렁거린다. 그래서 그 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거 올라오는 그 내용, 토하는 그 내용을 내 손으로 딱 잡는 것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제 자신도 신기했어요. 그렇게 토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Sorry, Daddy. 아빠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 아이가 미안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은 그냥 너무 우리 딸내미가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만 하고 그 순간은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항상 그랬다는 건 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 갖고 계신 분들은 알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제가 들어봤더니 그렇게 지극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소망을 거시는 부모님들이 다른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있다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특히 갓난 아기였을 때 안고 있을 때 그냥 안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그 기쁜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바냐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더럽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참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외치시면서 노래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조그맣게 표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참지 못해서 외치는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기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기쁘신 분이 없습니다. 행복하신 분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모든 행복의 근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기쁘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말, 성경적인 좋아하는 행복한 이 만족의 마음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행복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다른 점,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구별하려고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행복이지 기쁨이 아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지 행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행복을 여러분들이 define,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쁨과 행복과 낙, 그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좋은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 좋은 만족, 좋은 것들의 표현이, 그 근원이 다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 복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참 우리에게는 보화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낙이십니다. 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무슨 쾌락이 있다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은 너무나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끝에는 쓴맛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얘기하지요? 무지개를 따라 해를 바라보는 것, 그렇죠? 아니면은 햇살이라고 그러죠? 햇살? 어저께 봤는데 그 햇빛이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오!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햇살을 따라 그 해를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모든 기쁨, 모든 만족을 따라 그 만족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제가 지금 표현해 드린 것은 C.S. 루이스가 지금 얘기했던,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죠. 영국에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햇살을 따라 해를 발견하라는 그런 말씀.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는 삶과 기쁨과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Joy. 여기에 말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은 joy,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oy를 설명한다면은 Jesus, others, you.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there you go. 그렇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제대로 지킨다면은 그것은 기쁨의 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이 진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다른 옥중서라고 얘기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옥 가운데, 갇힘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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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쁨. 계속 기뻐하라고 기쁨을 권면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옥 가운데서 외치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옥 가운데서, 옥 속에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옥 중에 그렇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면은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그 같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믿는 사람들은 좀 잘못된 그런 what do you say? reputation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좀 엄숙한 표정이고 왠지 좀 우울증 걸린 것 같고 좀 제대로 믿으려면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그게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삶의 그 기쁨이 보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무슨 기쁨이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의 삶의 기쁨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계속 다니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은 주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그 기쁨을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옥중에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여기 1장에서 한 3가지 기뻐하라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요약해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아웃라인 보시면은 그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복음 전파의 기쁨이 있고, 살든지 죽든지 간에 기쁨이 있고, 한 마음과 뜻으로 굳게 서는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3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함께 잠깐씩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 전파의 기쁨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기쁨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 기회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우리 제자로 삼자, 뭐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진짜 멋있게 이 사역을 해보자, 그러면서 복음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힘내서 애써서, 물론 잘못된 의도이지만 바로 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님보다 제자들을 더 많이 세례를 준대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렇죠? 항상 그것이 사도 바울과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잘못된 점들이 없잖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잘못된 점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정되고 복음이 나갈수록 그 면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은 지금 많은 핍박을 교회가 당하고 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있고, 지금 우리의 힘 외에서도 땅 끝까지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 믿고 나서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폭발해가지고 지금도 끝까지 나아가고 있고,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를 얘기한다면 완전히 뒤집히고 있고, 아프리카를 얘기한다면 거기에서 뒤집히고 있고요. 복음의 그 은혜의 복음이 계속 how do you say it?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거기에 일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되 함께 우리는 그 기쁨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죠. 그것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의도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은 그이들에게는 유익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거기에 선포의 진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인간의 약함으로써, 죄성으로서, 아니면 여러 면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도자들 중에 실망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고 아직도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연약한 것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대에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선포의 기쁨, 우리 하우스 교회에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명언입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가지에 끼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좋은 것이에요. 네? 이 세상에 살든지 죽어서 떠나든지, 이 감옥에 있다가 내가 이제 뭐라고 하죠? 사형 execution, right? 그 영어로 그냥 밀어붙여야죠, 그렇죠? 사형을 당한다면은 그래도 좋다는 것이에요. 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더 잘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베째라 정신, 네, 믿는 사람의 베째라 정신, What can man do to me?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아니, 이 친구는 감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눌림을 당하면서 what do you call that? 그 사슬에 묶여 있는 주제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나는 여기도 좋고 가면 더 좋아, 그런 식으로, 그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을 아는 그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너무나 좋다. 여러분들의 삶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남편을 섬기시고, 아내를 섬기시고, 자녀들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항상 그런 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늘나라에서는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전도할 것입니까? 천사한테 전도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우리가 사서라도 전도를 하고 애써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죽으면은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더 좋습니까? 주님을 보기 때문에. For me to live is Christ.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살아있어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으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어떻게 유익입니까?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죠?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네. 사도 바울이 죽어서 바라보는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더 멋진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까? 금으로 깔린 길에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너무나 치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또 우리가 기대할 때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그리스도고 죽어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게인이라는 것이에요. 유익이에요. 그 유익은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기쁨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은 오랫동안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꼭 교회에서 피크닉을 계획하면은, 네? 그날에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자네는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왜 그렇게 꼭 나쁘게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부정적이 아니에요. 부인합니다. 나는 현실적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살던가 죽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역사하신 것과 같이 나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삶이 거기에 그 피 묻은 손에 숨겨져 있기에 나는 긍긍적, 맞죠? 매번마다 틀려요. 그걸 몇 번씩 내가 연습해 온 건데 positive attitude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 알아듣는데 뭐, 그렇죠? positive attitude. 이것은 그냥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조금 더 좋게 생각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그건 긍정적인 현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믿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미련함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에요. 미련하면 용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한국 속담이 있는데 미련하면 용감하다. 제 무식을 그대로 나타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식하면서 나오는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식하면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두려워해서 못합니다. 왜? 부모님이 이혼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 통계를 보면은 반 이상은 이혼한다는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왜 반 이상을 보냐? 나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결혼하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라. 너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었으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지옥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세상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앞으로 올 세상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그 하나님은 너에게는 아버지이고 너에게는 이제 남편이 된 것이다. 두려움 없이 삽시다.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던가 죽던가 Christ in me is to live and to die 유익 gain.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적용과 모든 모든 sinfulness, 모든 남아있는 그 죄성을 이기시며 내 자신을 매일마다 죽여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살던가 죽던가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마음과 뜻으로 굳게 서는 기쁨,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27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Fulfill my joy. 너희들이 화목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채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였습니까? 섬기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잘하고 잘 자라나가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통로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Our crown of boasting, 면류관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되고 주님 안에서 잘하고 주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는 참으로 영광이고 참으로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섬기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동부 장로교회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영어부에서 설교했는데 그 영어부 가운데 제가 옛날에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32년 다녔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섬겼던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커서 결혼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그 힘든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완전히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좀 심각한 표정이고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매달리는 그들의 믿음을 볼 때 저는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진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과 같이 그 기쁨같이 뭘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딸 생각할 때도 그럽니다. 우리 딸을 통하여 받는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괜찮죠?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부자 사위 얻는 거, 그건 상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믿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믿는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서로 은혜로 덮어주면서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약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서로 지켜봐 주면서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아가는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기로 우리 서로 약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쁨의 권면을 해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서로에게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며 서로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랑의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